자, 이 시간은 계시록 4장 8절, 요한계시록 4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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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아멘. 지금 계시록 4장 8절 한 절을 지금 공독했는데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요한계시록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계시록만 한번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4장 8절 한 절 공독했는데 여기에 이제 뭐 네 생물이라든가 그 뭐 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이 아니라 지금 봉독한 계시록 4장 8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라고 뭐 세상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맞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전지라는 말이 있어도 전지전능이라는 이 네 단어가 들어간 성경은 사실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전지는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지라는 이렇게 따로 된 단어 나오는데 전지전능의 그 네 글자가 한데 나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전능이라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전지하신다는 계시록 4장 8절 나왔죠. 전지라는 말과 전능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지전능이라고 한데 함께 붙은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칭할 때, 하나님을 말할 때, 또는 하나님을 통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럼 하나님은 과연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능, 만능의 하나님이시냐? 이런 뜻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 시간에 살펴본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내용과 지금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취지로도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상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너희가 하나님도 그 능력도 알지 못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했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전해지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굉장히 곡해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진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참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예요. 단어는 똑같은데 설명하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염됐어요. 앞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인자의 날에 믿는 이를 보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사도 요한은 그 세상에 이미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증거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요한계시록 4장 8절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제로 달아보고 싶은 주제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좀 나누고 살펴볼까 합니다.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네요. 앞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지금 생각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제 동영상에 보면은 시청자들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동영상에 보면은 그 화면 아래 하단에 자막이 나가잖아요. 뭐가 나와요? 후원 계좌 나가죠. 여러분들이 좀 저를 좀 도와주십사 하고 후원 계좌가 나가는데 지난달 말 그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제가 살림살이를 지금 외상살이를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카드로 이제 그 물건을 사고 그렇게 구매를 해요. 그러다 보면 월말에 이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제를 하려고 가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게 얼마나 있을까 하고 통장을 찍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허둥된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바쁘신 와중에도 힘든 와중에도 그 말씀을 전했더니 바로 입금을 해주신 분이 3분 계시더라고요. 3분 계신데 이 3분이 사실 다예요. 이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직접 그 조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조남을 밝히지 않는데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고 요만하는 말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전 오로지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 기원이 뭐냐면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 전의 상태는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저에게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같이 기도하고 기원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땅의 것을 완전히 저는 배제했습니다. 제하고 지금은 하늘의 것만 지금 늘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이 헌금을 주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이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성령이 교회에 들으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고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 그뿐입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소에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 실제 밭에서 일하는 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일하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증거를 해요. 이게 이제 고린도서 9장에 잘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주고 썩을 것을 거두기로 너희가 이를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바울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 형제를 두고 그 11 형제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면서 레위 족속에게 가나안 땅을 전부 분배받은 11 족속에게 레위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니까 그들에겐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11 지파에서 그 기업으로 받은 그것의 소산으로 그들을 먹고 살게 한 것에서 기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족속이 나머지 11 족속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주고, 즉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대가로 같은 형제지만 형제들에게서 소산을 받아서 너희들이 먹고 나를 경외하고 섬겨라, 이런 데서 기인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저 주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은 이제 신약에서 이제 그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제가 못 돼가지고, 젊은 시절에는
저희가 그 교회 운영을 제가 일을 하면서 전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후를 예비하지 못했어요. 진짜 단 1%도 예비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쉬움의 손길을 지금 부탁드리는 거죠. 아쉬운 손길을 뻗는 거죠. 내보낸 건데, 사실 좀 안 된 얘기지만 이런 말을 하기에는 제가 좀 양심에 많이 아픔을 느낍니다만은, 목사님이 왜 제가 이제 봄 가을로 일을 한 달씩 해서 2달간 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거든요.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시청자분 중에 저의 이러한 말을 듣고, 왜 그동안 동영상이 없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만저만해서 동영상을 못 내봅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듣고 어느 시청자분이, 목사님 왜 그런 일에 신경 쓰십니까? 그거는 조이에게 맡기고 그냥 목사님은 말씀만 증거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계셨어요. 몇 분. 그런데 몇 분인지 한 분인지 여러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땡겨나 않고는 손길을 안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외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제가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저에게 아주 귀한 손길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얼굴도 뵙지 못하고 그분의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입장에서 이렇게 귀한 손길을 보내주시니 저로서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것 외에 해드릴 수가 없다. 그 외에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것을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시록 4장 8절에서 보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여기 4장 8절에 보면 전능하시며, 거룩하다가 3번이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그래서 주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이렇게 전능하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전능하다는 뜻은 모든 것을 다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뜻이죠. 전지라는 얘기는 모든 것을 모르는 것 없이 다 아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럼 과연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우선 가까운 신약에서부터 한 가지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음서의 증거가 되죠. 예수가 복음서에 아주 가장 잘 증거가 됩니다. 많은 말씀들이 다 예수에 관한 증거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전체가, 특히 모세의 글에, 선지자와 모세의 글에 모든 기록한 것이 다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성경 전체가 다 예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비로소 보면. 근데 예수에 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인데, 예수의 제자가 몇이에요? 12이 있어요. 이 12이라는 것은 민수기 1, 2, 3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있는 것이 바로 세 지파입니다. 12지파죠.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있으니까. 이 동서남북에 지금 세 지파씩 배치했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천체의 의미입니다. 천체의 의미예요. 이건 이제 지금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없는데, 없을 건데, 왜냐하면 그 동영상이 지금 밖으로 나간 적이 없으니까, 그 이전에는 그 동영상을 내보내지 않아서 유튜브에 띄우지 않았으니까 보신 분들이 아마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지금 이것이 천체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바로 동서남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평면이 아니라 입체예요. 하나님은 평면이 아니라 입체예요. 자, 하나님의 평면이 아니라 입체라는 뜻은 뭐냐면, 평면이라는 얘기는 로고스예요. 표면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표면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면적이에요. 자, 동서남북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사각형이 되죠. 사각형이 되죠. 사각형이 되면 뭐예요? 평면이죠. 사각형을 이으면 평면이에요. 그런데 이 사각형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어떻게 보냐면, 입체가 되려면, 이면적이 되려면, 입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게 입체죠. 이게 입체란 말이에요. 평면의 요 한 면이 평면이죠. 그러면 요걸 입체로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네 개,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그래서 면으로 오면 저게 사면이 있으니까 면이 있고 위면이 있고 아래가 있으니까 이거를 면으로 오면 이걸 육면체라고 하나요? 그렇죠? 육면체가 되죠. 이게 바로 입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어느 쪽에서 보든지 간에 십자가로 이렇게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다고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입체가 된단 말이에요. 구가 된다. 구가 된단 말이에요. 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소부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든지 다 계시다. 이게 민수기 1, 2, 3장에서 말씀하신 14만 4천이에요. 물론 민수기 1, 2, 3장에서 14만 4천이 나오지 않습니다. 60만입니다. 60만 3,550명을 이렇게 동서남북에 평면으로 해가지고 배치했는데, 이것이 원이 아니라 공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지구가 둥근 거예요. 천체가 둥근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러면 세상 어디든지 다 하나님이 계시다가 바로 무소부재라는 의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데, 그럼 하나님이 전지하다, 전능하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이 예수에게 예수에게 12 제자가 있는데, 예수가 온전하다면, 전지하고 전능하다면, 가롯 유다인가? 이게 맞나요?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죠. 자, 예수님이 가롯 유다가 자기 자신을 팔 것을 아셨어요? 그렇죠? 아셨어요? 그러면 전지는 해당이 돼요. 그렇죠? 전지는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막지는 못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전능하지는 못하잖아요.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지하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막기까지는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능이라는 말은 무색하죠? 어쨌든 무색해요. 우리 세상 말에 세상 말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죠. 도둑이 어느 경점에 들 줄을 알았다면 내가 도둑이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것을
가룟 유다에게 적용시켜서 말을 한다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 저놈이 나를 팔 놈이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으니까 그것을 어느 경지에 올지 알았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비유를 한다면, 치환해서 말한다면 그것을 예수님이 막으셨어야 되죠. 그래야 전지하셨고 전능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전지전능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예수를 소개할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바울이 그렇게 증거했죠.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가 전진을 하셨는데, 미리 아셨잖아요. 전진을 하셨는데, 모든 걸 다 아셨는데 그것을 막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셨을지라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돼요? 한계가 있는 거죠. 에스겔서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시다. 에스겔서인가 이사야서인가 보면은 그 계명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계명성. 계명성이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의미거든요. 우리 번역본에는 계명성이지만 영문 KJV 1700년대인가 발간된 영문 버전을 보면 그게 뭐냐면 루시퍼예요. 우리는 계명성으로 되어 있지만은 영문에는 루시퍼예요. 이 루시퍼가 천문학에서는 이게 금성인가라고 그래요. 금성이 뭐냐면 아침 여명 때 그 동쪽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바로 계명성입니다. 금성입니다. 이게 바로 밤과 아침을 알리는 마지막 시그널의 별이 바로 금성이거든요. 계명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상징이기도 해요, 사실은. 금성이. 근데 이게 하늘의 존재에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이죠. 계시록에 가면 이제 땅에, 네가 하늘의 별이더니 뭐 땅에 떨어져서 뭐 물샘을 뭐 얼마나 흐리니 뭐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뭐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나중에 계시록 할 때 하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라는 자가 자기를 팔 줄은 알아서 전제하셨지만, 다 아셨지만 그것을 막지는 못하셨다. 또 지금 얘기한 루시퍼,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되는 것을 알았는데도 그걸 막지 못하셨죠. 그럼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까? 좀 더 거슬러 올라갑시다. 어디로? 창세기 3장으로.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죠. 그 타락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나오고 구약은 없으면 타락이라는 말이 단어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네가 이거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따먹을 거라는 것을 아셨다고 해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따먹을 것은 알기는 하셨는데 이것을 막았다 못 막았다? 못 막았다. 그럼 도둑이 아담이라는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걸 까먹게 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는데 그것을 막았다 못 막았다? 못 막았다. 그럼 하나님 전능하세요? 예수도 하나님도 전지하시긴 한데 모든 걸 다 알긴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한 예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나는 없다고 봐. 성경의 기록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증거된 바탕으로 보면 하나님은 예수는 전지하시긴 한데 전능하시지는 못하다. 이것을 그래서 신학에서는 자유의지라고 좋은 말로 얘기해요. 자유의지가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신학은 말하지만 사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 필연이에요. 필연이란 말이에요. 필연. 어제 오늘 그 유튜브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알릴레오인지 갈릴레오인지 헷갈릴레오인지 고칠레오인지 망가뜨릴레오인지 모르지만 그
유튜브 운영자가 유시민인지 아이시민인지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80년대에 학생운동권에서 운동을 하는데 전단시절에 잡혀간 모양이에요. 근데 유시민이가 엄청 자기가 그때 당시에 학대를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송에 나와서 아마 방송을 한 것 같아요. 유튜브에 증거된 바로 보면.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박을 한 자가 있죠. 누구예요? 지금 같은 시대에 같은 학생 운동권에 있었던 지금 한국당에 있는 모 국회의원이에요. 성씨가 신씨인지 심씨인지 구씨인지는 모르겠어요. 신인지 군지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마음인지 몸 육신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성씨를 가진 분이 이를 반박했어요. 그리고 유시민인지 아이시민인지 희시민인지 쉬시민인지 그분이 그때 당시에 썼던 자필 기록까지 지금 등장을 했어요. 유튜브에. 모르고 너무 뻥을 많이 쳤다고. 자, 이와 같이 지금 좀 엉뚱한 얘기로 갔지만 이와 같이 자유의지와 필연이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본다면 어떤 의미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가 하면 성경은 지금 필연이라고 그랬죠. 뭐가 필연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필연이라고 그랬어요? 사전에 알았어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는 없다. 이것이 자유의지를 줘서가 아니라 필연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왜 필연이냐 하면 지금 유시민인지 아이시민인지 쉬시민인지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자, 쉬운 얘기로 이게 배반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배반이라고 하네요. 쉬운 얘기로 배반했잖아요.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배반할 수 있어요? 누구만 배반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만 배반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만 배반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나왔지만 예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사람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다만 가룟 유다가 나왔을 뿐이지 거기에 요한도 될 수 있고 마태도 될 수 있고 누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배반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그룹 안에 아는 사람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시민인지 유시민인지를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 같은 운동권 내에 있는 사람이 전국 대학생에 77명인가나 70명인가나 된다는데 그 사람들의 내력을 다 알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배반하고 고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황청에서 나와가지고 교황청에서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고 저렇고 뭐 하면 뭐 한다 하니까 자기는 은 몇 냥을 해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니까 예수를 따라하는 것보다 별 볼일 없을 것 같거든. 맨날 뭐하고 제자들도 12제자들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아들이고 하늘에서 왔고 전지전능해 개뿔이나. 근데 사실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증거를 해본다면, 성경을 바탕으로 증명한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예수가 잡혀가고 그런 고초를 당하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은 30냥인지 3냥인지 2냥인지 몰라요. 자기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지만 그걸 나중에 다시 성전구에 갖다 놓고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할 줄 몰랐다. 그리고 저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너희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뭘 해요? 고백을 하죠,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뭘 했어요? 예수를 두고 뭘 했어요? 모험을 한 거예요.
모험을 한 거라고. 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런다고 설마 저가 죽기까지 하겠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하나님이 풀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룟 유다가 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증거되지 않고 있지만 가룟 유다의 그 속내를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저가 저렇게 될 줄은 몰랐다라는 그런 고백에서 보면 그런 마음이 가룟 유다의 심중에는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바울이 증거한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본체로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면, 전제를 했다면, 모든 것을 다 알았다면, 이런 것이 있을 줄을 알았다면 미리 막아서 도둑이 들지 못하게 했을 때는, 즉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 못하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오히려 부추겼잖아요. 어떻게 부추겼어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행하라. 오히려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더 부추겼잖아요. 그럼 전지와 전능이 매치가 됩니까? 매치가 안 돼요. 이게 언매치예요. 절대로 매치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알았는데도 안 막잖아요. 못 막잖아요. 안 막았는지 못 막았는지. 만약에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와가 선악과 못 따먹게 했으면 됐잖아.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얘기하거든요. 따먹을 줄은 아셨지만 그것을 억지로는 막지 않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럼 전능이라는 말을 빼야지. 그럼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지하시면 그것을 막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전지라는 단어도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다는 단어도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방금 전에 보았던 계시록 4장 8절 말씀에 보면 곧 전능하시니요. 누가? 주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걸 막지 못하고 이걸 사전에 아셨는데 왜 대비하지 못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했던 것 같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들지 네가 알았다면 그것을 네가 막았으리라고 하는, 들지 못하게 했으리라는 그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한다면 왜 아는데도 막지 못하냐고. 우리 세상에 안전사고가 지금 많이 나죠. 세상에 과학이 발달할수록 안전사고가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안전사고가 많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가집으로 허술하게 집을 짓고 살 때와 지금 기술이 발달해서 고층 건물이 올라간 상태에서 사고를 비교해서 본다면 큰 건물이 무너질 때와 어떤 초가집 한 채가 무너질 때 그 사고의 크기라는 것은 상상을 못하죠.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쌍둥이 빌딩 9.11 사태를 비교해보자고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받았습니까? 이와 같이 사고가 상당히 시대의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그 사고가 비교할 수 없이 상당히 규모가 커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9.11 사태를 예를 들었는데 9.11 사태 때 미 정부에서는 그런 정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CIA와 FBI가 있는데 CIA에서는 그것을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뒤에 듣는 얘기를 들어보면 각 정보기관에서 습득한 그 정보를 각 정보기관에게 이렇게 공유를 하지 않는, 그래서 9.11 사태가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는 미국이
그 20몇 개인가, 10몇 개의 정보 기관이 있는데, 그 정보기관 전체를 통틀어서 한 우두머리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 정식으로 다 공개적으로 설명은 공개는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여하튼 이와 같이 9.11 빌딩이 사전에 그 정보를 캐치해서 그 정보를 성에 공유하고 그것을 미리 차단했다면 9.11 사태 막을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세상 일도 어떤 정보를 미리 알았으면 사전에 대비하고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가 있고 강구할 수 있고 그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미 다 아셨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도 제자 중에 하나 팔 줄 알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이미 하셔서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따먹을 줄을 몰랐다면, 하나님이 몰랐다면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못 막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자기 파는 것을 막으셨어요? 못 막으셨어요? 오히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오히려 부추겼단 말이에요. 야, 따먹어, 따먹어, 빨리 따먹어. 이왕 따먹으려면 빨리 따먹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잖아요. 너 팔려면 네가 하는 일을 빨리 해, 속해. 성경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무슨 절기가 가까우니까 그 일을 빨리 하라고 했나 보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해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결과물로 다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미리 다 알고 말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 남은 제자들조차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잖아요. 예수님만 아셨고. 근데 그걸 못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왜 도둑이 어느 경점에 들 줄 알았으면 내가 그 도둑을 들지 못하게 했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 도둑을 못 막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룟유다 가는 도둑을 왜 못 막았냐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 자신을 팔자를. 자기 자신이 팔리면 어떻게 된 거를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 자가 자기를 판다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걸 아신 거잖아요. 근데 빨리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오히려.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가 전능하다는 말이 우리가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냐고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으로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말이 될까요? 어떤 뜻에서 그럴까요? 배반이죠, 배반. 네가 나를 배반하면 네가 멸망의 길로 죽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하시고 그렇게 되게끔 하셨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다시 올라올 수 없게. 그러니까 실패할 수는 있어도 실패한 자를 다시 건져 올리진 않는 그 전능이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실패하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능히 하시는 것이지 망한 자를 능히 살리시는 역사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죠? 성경은 죽은 자를 살리시죠? 근데 지금 어떻게 설명했어요? 죽은 자는 능히 살리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제 얘기인가요? 제 얘기인가요? 히브리서 12장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서 12장까지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한번 성령에 참여한 자가 성령을 배반하면 다시 일으키는 제사가 없다. 다시 회개케 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것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럼 죽은 자가 뭐예요?
죽은 자가 둘이에요. 죽은 자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첫사망. 초사망이라니까 좀 이상하니까 첫사망이라고 또 고쳐봅시다. 이 사람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하심. 안하심이라는 것보다는 못하심. 자, 여기서 둘째 사망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으신 그 말씀 중에는 둘째 사망은 우리 장막 벗을 때가 둘째 사망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 말하는 둘째 사망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히브리 10 설명을 지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에 참여한 자가 성령을 배반하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그런 자, 즉 성령 참여자. 성령 참여자가 떠나는 것. 성령을 떠나면 바로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것도. 둘째 사망이라는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에 참여했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잖아요. 성령에 참여했다가 성령을 배반하고 떠나면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럼 둘째 사망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만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째 부활이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성령에 참여한 자를 두고 일컫는 말이지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지 아니한 자는 전혀 무관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뜻은 지금 첫 사망, 첫째 사망, 이 사람을 살린다는 뜻이지 둘째 사망에 이른 자는 살리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 첫째 사망에 이른 자를 살리시는 뭐가 있다? 전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못 살린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룟 유다 나왔잖아요. 가룟 유다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리잖아요. 가룟 유다 못 살린다고요. 앞에 루시퍼 얘기했었죠? 루시퍼 다시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려요. 하늘에 떨어진 루시퍼 못 살린다고요. 하늘에 떨어진 것은 못 살린다고요. 첫째 사망에, 첫 사망에 해당하는 사람만 살린다. 이게 전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역설적으로 얘기했듯이 둘째 사망에 참여한 자를 다시 살리지 못하는 것도 전능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것도 전능이고 요것도 전능이에요. 안 살리신다고요. 그럼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리실까요? 살릴 수 없어서 안 살리실까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어느 말씀으로? 히브리 말씀. 한번 성령에 참여했다냐 성령을 배반하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제사가 없게 해놨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럼 성경 자체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러니까 이건 살릴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셔도 이건 못 살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 사람도 살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이 사람도 살릴 수 있어야 전지전능이죠. 모든 걸 다 능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법적으로 이걸 못 살리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법이 이걸 살릴 수 없게 해놨어요. 자, 이 한 예로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심판이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이 여자 예수님이 살렸어요? 죽였어요? 살리셨죠?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을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간음을 한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간음을 했잖아요. 성령의 간음을 했다면 예수님이 땅에 기록했을까요? 하늘에 기록했죠. 분명히 하늘에 기록해야 되죠. 그런 의미로 지금 전령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죠.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한다. 이렇게 나왔죠. 성경에. 그럼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여요?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여요? 나한테 술 사주고 담배 사주고 용돈 주고 그러면 이뻐서 살려주고, 나한테 용돈 안 주고 술 안 사주고 커피 안 사주고 그러면 너 미워 그러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해서 살리시고 죽이시는 거예요. 그럼 죽이는 건 누가 죽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이 죽였어요? 예수님이 죽였냐고. 하와가 선악 갖다 먹을 때 하나님이 따다주면서 먹어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스스로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선악과 왜 둬? 선악과 안 두고 생명나무만 두면 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기만 전술을 사용하시는 기만의 하나님, 사기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앞에 필연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필연이라는 얘기를 조금 하고 이 시간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필연이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 필연이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 선악과는 인간이 반드시 알고 거쳐야 할 사항 또는 관문이라는 뜻이에요. 선악과라는 것은 인간이 반드시 알고 거쳐야 할 하나의 일 또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뭐가 관문이고 뭐가 사항이에요? 반드시예요? 나는 죽은 자라는 것. 난 죽은 자라는 것. 그 다음에 생명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 그러한 결과로 해서 죄인이라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라고 해요, 이게. 인간에게 이게 반드시 있어요.
요게 첫 사망이에요. 성경에 첫 사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의 첫 번째 사망이 첫째 사망이라는 얘기가 그 계시록에 나오나요? 이 첫사망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선악도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해줘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세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그래서 첫째 사망을 떠나면 뭐예요?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은 뭐예요? 성령을 맛본 자예요. 성령 맛본 자. 첫째 부활은 맛본 자예요. 성령을 맛봤는데 성령을 배반했어. 이게 앞에 뭐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한다. 그래도 전능해. 둘째 사망에 임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어야 전능하시다고 할 수 있죠. 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그 가룟 유다 나왔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에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가룟 유다가 결국은 회개해서 천국에 갔대요. 이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이 없다고요. 지옥이 없으면 예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뭘 어떻게 돼? 개죽음한 거지. 자,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상관된 말씀들이에요. 내용들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전지전능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은 자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게 전지전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니다. 하나님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간 각자에게 달린 일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말하고 창세기에 누굴 얘기했어요? 아담 하울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말이 틀려요. 필연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가? 이것이 필연이잖아요. 우리 다 이런 인간들이잖아요. 여기에 세 번째 죄인이라는 뜻이 이렇게 된 상태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죄요 사망이에요. 그걸 다시 이어가는 거잖아요.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에덴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창세기 4장부터 가인과 아벨이 기록이 되고 가인과 아벨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를 설명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고 내가 복 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호도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해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라는 말씀과 같이 지금 신학이 이런 꼬락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성경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호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너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가만히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려. 감 줄줄이 계속 떨어져.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왜 성경이 들으라고 그래? 예수님은 왜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보고 들으니 복이 있다. 너희 조상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보고자 듣고자 해서도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전능하시면 못 듣는 자는 귀를 뚫어서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소경도 고치시고 귀머거리도 고치시고 안전뱅이도 고치시고 다 하셨죠? 그런 가룟 유다는 눈먼자가 아니었고 소경이 아니었고 봉어리가 아니었고 절름발이가 아니었었나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도 절름발이요 눈만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안전뱅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잖아요.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광야에 있는 예수에게로 보내가지고 뭐라 했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이냐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랴. 예수님이 답 주시기 뭐예요? 야, 내 선생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소경이 보면 귀머리가 들으면 안전뱅이가 이러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럼 내 선생이 깨달을 거야. 내 선생 요한이 깨달을 거야. 물론 성경에는 내 선생 요한이 깨달을 거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셔서 보냈잖아요, 제자들. 그럼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소경, 귀머거리, 안질뱅이, 벙어리, 죽은 자 다 살리시고 했잖아요. 근데 왜 죽었어? 왜 죽었어?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이 몇이에요? 사도행전의 고린도전서에 고린도교회 편지하고는 500여 명이에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12 제자 중에 11명이야. 가룟 유다 엿을 팔았으니까 산자가. 그래도 하나님이 전쟁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까? 이거 진짜 우리가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이걸 세상과 비교하면 어떻게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마치 나라의 임금이 그 백성들을 문맹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백성을 문맹으로 만들면 어때요? 군주론에서 말하는 것 같이, 군주론에서 주장하고 말하는 것 같이 백성이 문맹이 되면 임금 노릇가 가장 쉬워요. 백성을 개돼지 만들면 부려먹기가 제일 쉬워요. 그냥 사탕 몇 개, 먹이 몇 개, 바나나 몇 개만 하면 원숭이 수백만을 기를 수 있어요. 개돼지 먹을 것만 주면. 이게 요사이 세상의 정치계에서 쓰는 용어로는 포퓰리즘이에요. 야, 뭐 해줄게.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조삼모사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조삼모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포퓰리즘 어디서 나옵니까? 내 주머니에 털어야 포퓰리즘이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으면 포퓰리즘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속냐고, 왜 이런 데 속냐고. 개돼지니까 속는 거예요. 이성과 지성이 없으니까 속는 거예요. 이게 교계에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교계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나?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게 나와서 내게 물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말하겠고. 목사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란 말이에요. 목사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묻는 게 뭐예요?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파고 들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앞 시간에 말했지 직접 하나님을 만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문맥을 만드는 게 무지하게 만드는 말이 바로 하나님은 전진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예수가 2000년에 여러분들에서 죽으셨고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이런 말은 유튜버 요새 그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뜨고 있는 유튜버 그 팩맨말 같이 못 가고 있는 소리예요. 지금 그런 얘기는. 정말 답답하단 말이에요, 지금. 제 마음은. 제가 그 유교가 끝나고 그 유교가 끝나는 해부터 저는 그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속지 말자 그 공산당이라는 그런 구호가 있었어요. 속지 말자 공산당, 잊지 말자 6.25. 이것을 성경에 갖다가 인용을 한다면, 그 구호를 성경에 인용한다면, 속지 말자 신앙, 잊지 말자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 여러분들 신앙 의존하면 100% 죽어요. 구원 없어요. 설마가 살아남는다고 하죠.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인해서 그럼 현존 신학계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때문에 엄청 제가 고민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말씀이 좀 살아있다, 말씀이 좋다 하는 교회들을 많이 다녀봤어요. 쫓아다녀봤어요. 그런데 결국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 말씀은 없다예요. 결론이. 비슷한 곳은 몇 곳 있어요. 그러면 동영상을 시청하시거나 혹여 어쩌다가 이 동영상을 접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너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 그동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그 말에 대해서 질문해서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나한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성경에 있다. 구원이 제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다라고, 현재는 이렇고 성경이 이렇고 이걸 접목시키면 이렇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을 찾아가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편식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내게 합하는 내 종으로 여러분들이 쫓아가셔야 되는데, 사람이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로 간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속담이 있죠. 어린아이가 물가에 가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자식이 염려되고 근심되면 꼭 물가에 내놓은 자식과 같다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가면 이리와 늑대에게 내보낸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란 말이에요. 다만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팔을 불라 하시기 때문에 그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인간된 이태수라는 사람을 주목하시지 말고 제가 전하는 말씀 중에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고 들으시라는 뜻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시간 초미에 그 말씀을 들었듯이 여러분들 왜 제게 여러분들 그 귀에서 애써 힘써 이 진짜 힘들고 어렵다는 이 시기에 저에게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왜 제게 후원을 해주십니까? 그 아까운 돈을, 흔히 하는 말로 피와 살 같은 돈을, 그 물질을 왜 저에게 주십니까? 여러분이 영혼에 살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물질이 아니라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 외에 제가 바라는 게 뭐 있겠어요? 그것 외에 뭘 더 바라겠냐고요. 제 이런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저의 외모나 언어나 구사하는 단어나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두지 마시고 그런 거 개념치 마시고 저 사람이 이 말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것을 저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린 바입니다. 그거 이상 없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전지전능의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가 너 나 팔아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뭐를 넣었어요? 아니잖아요. 스스로 그랬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하나님이 갖다 주고 이거 따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이 무엇인가? 뭘 두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전지전능하신가? 한마디 진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면 하나님이 진짜로 전지전능하시다면 전지보다 전능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가 믿음에 들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니까. 왜? 2000년에 예수님이 다 하셨다며. 그럼 여러분들 지금 왜 신앙생활 하냐고. 왜 새벽 예배에서부터 수요일 예배부터 주일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나가냐고. 몸만 갑니까? 시간만 소비합니까? 물질 투자하죠? 교회 헌금 종료가 종 많습니까? 물질 투자, 시간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왜 하십니까? 왜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하시냐고요? 오히려 내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번 돈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들이 헌금하시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안 하면 천국 못 가죠. 그 믿음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지를 막론하고 왜 믿냐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이 시간 말씀드리는 최종 결론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도록 내가 가만히 있어도 감람육 때 누워있기만 하면 감이 입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신 것 같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돼야만 이 주제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고찰하시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내게만은 전지전능하신 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영원과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이 말씀과 함께 축원드리면서 이 시간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